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성령의 세례를, 기름 부으심을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당사자들인 사도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일어난 변화들,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게 된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의 의미가 뭔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라고 해야 되는가와 관련된 해석과 의미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런 사건과 대화들을 통해서 이게 뭔가라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을, 혹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대부분 이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보면 자기의 경험치에서 나오는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한 거다. 그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술을 먹고 이렇게 막 이상한 말을 하고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 건가라고 설명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그게 그들의 경험치인 거죠. 그들이 경험했던 걸로 보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은 뭐였냐면, 지금 시간이 9시인데, 아침인데 아침부터 이렇게 술 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겠냐, 이제 뭐 이런 이야기죠. 지금 시간이 아침 9시다. 아침 9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밤에 오순절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놀라운 임재와 충만하심이 밤새도록 혹은 새벽까지 이어져서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은 아침에, 그리고 비교적 일찍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발견되어서 이게 뭐야? 라고 생각했던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침인데 술 먹고 이게 되겠냐? 밤새도록 술을 먹었으면 잘 거고, 그리고 이거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일, 맨정신에 이렇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 의미하는 바는 성경에 쓰여진 것이다라고 변론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개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전 특별하다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한 제자들, 그들의 삶에서 내어드린 것이 그들의 내가 어떻게 말할지, 혹은 내가 그 시간에 어떻게 기도할지, 내 삶에 주님을 향한 고백과 간절함과 기도에 대한 주도권을 성령께 내어드렸더니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방언을 하게 되고 뜨겁게 함께 기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뜨거움과 은혜가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그걸 일상의 여러 일들과 비교해보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큰 시대적 변화의 징후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대표적으로 끔찍하긴 하지만 전쟁, 이러면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겠죠. 혹은 위대한 사람의 어떤 태어날 때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전과 후가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우리의 입술에 소유권, 주도권 하나만 내어드렸을 뿐인데 그 자리에서 교회가 탄생하고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점이 놀라운 것이죠. 주도권 하나 내어드렸을 뿐인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들 통해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도전하신다라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에서 베드로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일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바로 알았죠. 이유는 너무 명확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일어나게 된 이 놀라운 일들, 그들도 이렇게 한꺼번에 전부 다 임하고 이런 식으로 방언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될지는 몰랐을 테니까, 그 전에 경험을 했으면 알았겠지만 처음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앞서의 말씀에서 보니 요엘에서 이렇게 말씀했구나 하셨구나라는 것도 알아차리는 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싶어요.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듯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하신 말씀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엘의 약속이 성취된 것에 대해서, 예언이 성취된 것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은 혹은 다른 사람들은 이거 알겠습니까? 그들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일에 대해서. 다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요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니 이렇게 성취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도 처음 경험해 본 일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이 이야기한 내용을 떠올리며 이것이 바로 약속의 성취인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영적으로 참 중요하다고 싶어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들과 변화에 대해서 그것이 참 작은 일이죠. 하루 밤 사이에 기도가 뜨거워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조그마한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생기고,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런 여러 일들에 대해서 주님을 더 갈망하게 되고,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그냥 글쎄 이게 어떤 의미야?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해서 잘 크게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이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요엘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자가 얘기한 대로 이루어진 그런 엄청난 사건이야라고 그가 믿음으로 알아차리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져서 믿음인 경우도 참 귀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있었던 것이 입술로 고백되어져서 믿음으로 선포되는 그것도 훨씬 더 귀한 믿음 중에 하나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대부분 우리에게 있었던 나왔던 보여지는 상황과 형편에 대한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표현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믿음은 해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너무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믿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어떤 마음의 태도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고백과 해석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다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기도하고 기다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빨리,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그곳에 그 성령의 체험을 했던 사람은 알 수 있도록 고백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 이유가 기도하고 기다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이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수태고지를 가만 살펴보면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면 여성들이 본인이 임신했다, 몸에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할 때까지 한 3개월 정도면 본인이 이런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내가 뭔가 몸에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아마 인지할 거예요. 3개월 정도면. 그런데 그걸 그냥 냅둬도 아는데 굳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네가 잉태하게 될 거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영향력이 있는 무슨 엄청난 가문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 자신이 엄청난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닌 그냥 나사렛에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약혼자 옆에서 당시의 전통과 관습대로 결혼 준비를 하고 있고 결혼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약혼자가 있는 젊은 마리아가 뭘 준비를 할 수 있겠어요? 3개월 정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굳이 알려줘서 너 잉태하게 될 텐데 아들을 낳게 될 건데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아도 3개월만 지나면 이상하다, 왜 이러지? 물론 걱정부터 시작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3개월을 굳이 알려줘서 의미를 알려주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마리아가 뭔가를 막 준비할 수 있고 뭘 행할 수 있고가 아니라 믿음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대로 가고 있는 거야. 이 일은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야.
우리는 보기에 그거 마음 하나, 믿음 하나 바뀐 게 뭐 커다라냐고 싶지만 아니요. 주님은 이 세상이 바뀌기 위해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그렇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거야. 주님이 하시는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거야. 이삭이 태어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아브라함의 섬김과 사라의 섬김에 대해서 흡족해 하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년 이맘때 왔을 때 사라가 아들을 안고 있을 거야. 그 말에 사라가 웃었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웃었어요. 그런데 심각하게 그 사실을 다시 재인지시키면서 아니라고, 너 웃었지 않냐고, 너 근데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그 1년 사이에 여러분, 물론 이미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의 부와 어느 정도의 일을 이뤘지만 적어도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사라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사라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의미를 찾는다면 믿음 때문인 거예요. 사라에게 요구한 것은 믿음 하나였어요. 아브라함에게 계속 기다리게 하신 것은 믿음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알았죠. 삼손의 엄마에게 요구했던 것 역시 믿음 하나였어요.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알아차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당면한 사람들에게는 신기한 일이지만 세계의 막 여러 가지 전쟁과 역사 연대표에 나오는 세계사 연대표에 나올 만큼의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그냥 단순 비교해 보면 그 무게감은 저기 지중해 연안에 당시에 여러 세계적인 국가들 도시들 빼고 예루살렘 그렇게 엄청난 도시는 아니었거든요. 거기에 어떤 도시, 차라리 로마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도시였죠. 거기 조그만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그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들의 어떤 주인공격인 예수라는 사람이 죽고 사람들이 남아서 기도하던 그 자리가 뭐 그렇게 중요한 자리겠어요. 그들에게 임했던 그 일이 알아차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더라. 그리고 이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고 붙잡고 싶어요. 주님, 작은 일이어도 주님 뜻대로 일어나는 그 일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붙잡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놀라운 축복이라고 저는 싶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와 고백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앞으로 있을 여러 일들에 대하여 넉넉히 이기게 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런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영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엘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선포되는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당시의 상황에 이랬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런데 가만히 그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와 같은 요엘의 놀라운 예언이 그때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임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다른 변에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은 여러 사람들이 일어난 일이 요엘이 말했던 그 일이다라고 설명하는 장면에
그럼 요엘이 어떤 내용을 예언했다는 겁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남종과 여종과 뭐 누구 이제 아이 늙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성별 상관없이 신분 상관없이 연령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특별히 사람 각각 개인들에게 우리가 보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쓰셨던 부분을 보면 이게 굉장히 놀라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서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럴 때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케보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분명해. 이제 그렇게 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기사와 이적도 있고 뭐 이렇지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런 일을 일어나게 되는 매개체, 통로가 되게 되는 일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삼손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갑자기 엄청난 힘, 거의 괴력에 가까울 만한 힘으로 블레셋과 싸워서 혼자 3천 명을 바로 죽은 그 나귀 턱뼈 하나로 다 이기는 그런 엄청난 걸 보면 설명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그 증거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나 보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 게 기사와 이적이고 그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한 사람에게 그 시대에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과 그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임해요. 그걸 알아차리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다가 어떤 사람에게 범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나 보다. 이게 당시의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사람들이 인지하던 방식이에요. 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죠.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일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 설명할 수 없는 비범함과 능력이 나타나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임하더라. 그걸 사람들이 알고 있을 그때에 성령의 세례가 있을 때에 일어나게 된 변화는 뭐냐면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보다 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그 일이 성령의 세례가 있었던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있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의지하고 구해야 될 것이 저는 바로 그거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시기와 상황들을 통해서 각각 역사하시고 드러내실 때의 방법이 달랐어요. 다르고 사람들은 그것을 다만 하나님인 걸 알아차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주의 마음들을 보고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것, 그거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싶어요.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싶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실 때도 그랬다라고 싶어요. 저는 우리 한국에도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때를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같이 구하게 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는데 1903년과 1904년에 원산 지역에서 있었던 감리교 하디 선교사님이란 분의 어떤 회개에서부터 시작된 그 일이 이미 원산에서 큰 부흥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1907년에 평양에서 다시 그런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게 됐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한 열매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1907년에 있었던 여러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대로 교회에 말씀이 선포되고 온 민족과 세계에 말씀이 선포되고,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고 그런 사람들 중에 제가 어린 사람으로서 유관순 열사를 좀 보게 됐어요. 우연히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그 교회사 교수님 한 분이 이렇게 나오셔서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당시에 나이가 17살이었을 때 17살. 그래서 학교 이화학당, 당시는 학당 다니고 있을 때 그런
서울에서 일어나게 된 그런 엄청난 그런 사건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일제에 의해서 휴교령이 내리게 되고 집으로 가게 돼요. 강제로 휴교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3월 1일 그 다음으로부터 한 달 후에 그가 있었던 고향에서 만세 운동을 일으켜요. 만세 운동을 일으켜요. 그리고 만세 운동을 하는 중에 너무도 안타깝지만 부모님들과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돼요. 일제의 강제 진압에 의해서. 그리고 현장에서 잡힙니다. 오빠가 있었어요. 오빠는 그 전에 다른 곳에서 만세 운동을 일으켰다가 먼저 잡혔어요. 다른 곳에서. 근데 그 자리에서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총과 칼에 의해서 죽는 걸 봐요. 본인은 잡히고요. 그 자리에서 잡힌 건 아니고요. 도망갔는데 두 동생이 있었어요. 12살짜리, 7살짜리인가. 근데 애들이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나와서 밥 해주고 가고 이렇게 하다가 잡혀요. 근데 전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잡혀서 전향을 하지 않으니까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항소를 해요. 그래서 그 지방이 아니라 서대문에 있는 형무소로 항소했으니까 다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와요. 그래서 1년 반만 있으면 나오는 거였대요. 나오는 거. 그러니까 1919년에 잡혔으니까 4월 어간에 잡혔으니까 그러니까 1년 반이면 2020년 말미 정도에 아마 풀려나는 거겠죠. 근데 결정적으로 2020년 3월 1일에 3.1운동 1주기를 맞춰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만세운동을 또 일으켰어요. 그래서 죽습니다. 근데 저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어린 아이에게 남자 여자 상관없이 혹은 뭐 연령대와 상관없이 강력히 임하고 그와 같은 일이 하게 되었다라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아, 젊은 사람들에게 혹은 17살이면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리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애 아닙니까? 애. 그런데도 나라에 대한 뜨거운 은혜와 마음들 놓고 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시대에 있어서 그래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여서 어떻게 저와 같은 결단과 의지로 나아갈까, 그게 기도의 자리에서 터져 나오듯 고백하는 것도 그렇지만 성령의 분명한 세례이지만 그 일에 대한 결과들을 보니 이 시대에 어린이 혹은 젊은 사람이라고 할 사람들이 깨어서 나라의 아픔과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와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그와 같은 부흥도 있겠구나. 그리고 유관순 열사는 대표적인 감리교의 아주 유명한 그 믿음의 가문에서 감리교 교회에서 자라고 교육받고 믿음 생활을 하던,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잡혀 있을 때에도 그곳에서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으로도 임하더라고요. 그 각각 임했던 영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임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혹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방식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흥과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구하며 의지하면 좋겠습니다.